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보신 분 누구냐니까 7 귀신이 쫓겨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나? 보면 제일 처음에 여자들이 왔잖아요. 예수님 이 향품을 넣으려고 시신에다가.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빈 무덤에. 그런데 보니까 이 천사가 앉아가지고 천사만 보고 간 거예요. 여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소식만 듣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갔다가 다시 왔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이게 마리아가 돌려보고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못 알아본 거죠. 이 동산직인지 아는 거예요. 동산 관리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당신이 혹 우리 주님의 시신을 씌웠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다시 부르니까 그때서야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한 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딱 안으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오늘의 부분은요 그냥 손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팍 안으려고 했어. 껴안으려고 했다.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반가우니까 허구할 수 있잖아요. 에? 뭐라고 그래? 네. 여러분 뭐냐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이 영은 육신이 없어요. 영은.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한 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지면 살해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영은 만져도 이렇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니까 육체 부활한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뭐냐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한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 지금은 썩어질 몸이고 망가질 몸이고 병든 몸이고 연약한 몸이지만 내 몸은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8장까지 있잖아요. 58장 아주 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58절 네. 이 말씀은 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했다. 확실하게 라고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더불어서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 3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5절부터. 근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한번 죽고 썩어서 늙어서 썩어서
속에서 흙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하면 혹 살아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다시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35절 이하에부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어떻게 다시 살냐? 여러분 헬라 사상에서는요,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불멸이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영혼 불멸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도 추가하고 먹을 것도 먹고 또 권세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살아있을 때 다 해야죠. 영혼 불멸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헬라 사상이 영혼 불멸. 헬라 사상은 유대 사상이나 이집트 사상은 뭡니까?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헬라 사상은 영혼 불멸인데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부활체가 있다.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영이 부활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영만 살아있다 이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의문하니까 부활이 없다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우리가 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다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어리석은 자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뿌리는 씨가 우리가 무슨 곡식 같은 혹은 열매 같은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시 절대로 안 살아난다. 뿌리지 않으면.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그것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씨가 죽어야 된다는, 껍질 다 벗겨지고 속에 있는 게 썩어야 그 속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사과 씨를 뿌렸는데 사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일테면은 사과 씨를 뿌리니까 이 씨가 조그만 알갱이가 자라나서 사과가 되고 과일이 되고 열매가 되고, 씨하고 열매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씨하고 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이 씨앗 같은 거 한번 봐라 이거. 뭘 뿌리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이 다시 산다는 것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들이 쫙 있잖아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 육체가 아니에요. 형체.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보이는 형체들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다 이거죠. 여기서 영광이라는 거니까 빛이 달라. 빛이. 여러분 태양빛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날 다르잖아요. 같은 빛이라도 태양빛하고 달빛하고 다르고
이 별빛하고 다르고 별들도 다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다 다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것도 다 다른 것 같이 다 다른 모양이 있는 것 같이 42절에서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영적인 세계,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다르다. 사람이 죽어서 부활했는데 이 부활은 사람마다 또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천국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그 모양과 그 신비함과 그 형체와 그런 사람의 이 부활체들은 너무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다 다르고 영광체가 다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른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달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달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다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4번씩이나 강조하죠. 심고 다시 살고 심고 다시 살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심고 다시 살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다시 신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면 우리 육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가 썩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심고는 매장됐어요. 썩어서 없어졌어요. 장례됐어요. 죽었어요. 다시 살고 부활한다. 욕된 것 우리 육체가 욕된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욕된 것이. 근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죄가 없는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는 연약하다. 병들고 늙어가고 부닥치면 깨지고 피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부활한다. 약한 것이 죽을 때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나면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니 하나님과 같이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몸이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속해서 45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광이 다 다르다. 영광. 그리고 반드시 부활한다. 자 그러면 47절에 보면 뭐라? 45절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아담은 첫사람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산 영이 되었죠. 산 육체가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성령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됐어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원래는 우리가 육체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으로 부활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이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이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부활체라는 것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한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50절 이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살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상속받지 못하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비밀을 말하고 있잖아요. 비밀은 뭐냐? 혈과 육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혈과 육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비밀을 말하는, 여기서 비밀은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신비라는, 신비를 가르쳐주는, 신비한 것인데 또한 비밀이 몰라.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똑같이 놀고 마시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믿지도 않고. 자, 비밀입니다. 우리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잠잔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거라고 그랬죠. 이러면 우리가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같이 그냥 누워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만 살아있잖아.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잔다고 그래요. 죽으면 잠자는 것 같이 죽었잖아. 완전히 꼼짝도 안 하잖아. 그렇지만 그 생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은 살아있다고요. 천국에 올라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저 지옥에 내려가 있고.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잠자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살아있어요. 저 지옥에 내려가 있어요. 살아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그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강도한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를. 마지막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언제입니까? 우리 지금 강림할 때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 그때 나팔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누가? 잠자는 자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육체가, 우리 땅속에 있던 육체가, 어떤 사람 바다에 숨었잖아요. 바다 속에서 썩어서 없어지고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없어진 그 육체가,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도 변화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강림할 때 살아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장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에요.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의 환란상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하고. 핵을 쓸 수도 있대잖아요. 여차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제전인 것 같지만, 여차하면은 그냥 사람들 머리가 살짝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몇몇 사람,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지도자들 몇 명이, 야, 버튼 눌러라. 그러면 이 상명하회 군인들은 누르라면 누르는 거예요. 그냥 핵폭탄이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럼 끝장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눈여겨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서요, 이 부활의 순서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소망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으면 난리 나잖아요. 슬프다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다. 소망 없는 자들은 슬프게 울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울어야 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3년 동안을 3년상을 치러야 돼. 얼마나 참 그랬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데리러 오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나중이라. 누가?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후에 누굽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니. 이게 뭐냐니까?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천국 혼인잔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러 여기 휴거하는 것이죠. 휴거할 때 어떻게 휴거하냐니까 부활체가 돼서 올라가는 휴거. 그러니까 휴거는 영광스럽게 부활이 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부활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두 번째 부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호령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호령을 하면서 오실 때,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오냐니까 먼저 올라갔던 낙원에 올라가 있는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같이 오신다 이거예요.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같이 오시면은 그 영혼들이, 먼저 간 영혼들의 시신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 시체가 하고 그 영혼하고 만나는 거예요. 시체가 막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 영혼하고 만나.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 자들도 따라서 올라가요. 그게 뭐냐니까 휴거죠. 이게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은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그때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그때는 뭐냐니까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요. 사람이라는 영혼은 다 부활해요. 그때 백보자에서 심판받고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는 지옥이 아니라 그때는 뭐냐니까 불못이. 우리가 함께 쓰지만 그때는 성경에서 뭐라니까 불못이라. 지옥도 불못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54절에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리라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그때는 사망이 우리 주님의 승리, 이김에 부활에게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사망이 멸망하는 날이죠. 사망이 멸망하는 날.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는 것이죠. 자, 나중에는 사망도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망해버리는 것이고.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붙들려서 죽어가잖아요. 사망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그 공격하는 그 공격이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망 너의 나라로 우리를 다 끌고 가냐 이거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완전히 인류에서 최고의 승리자니.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건 무기죠, 무기. 우리를 뭘로 쏘길래? 우리를 다 이 사망 너의 밥이 되게 하느냐 이 말이죠. 56절은 뭐라 합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붙들려서 죽는다. 이 죄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권세는 뭐냐니까 사망의 핵무기는 뭐냐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사망은 이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 죽여버려요.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왜? 죄에 걸려서. 그런데 이 죄는 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율법에 걸려서 다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다 죽고. 우리는 이 성경에 말하는 율법은 없지만 인간의 법이 있어요. 그 종교입니다. 그 윤리고 양심의 법이고 그 법에 걸려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법,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율법을 이겨버린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의 권세, 이 죄의 권세, 이 율법, 이 사망과 율법과 이 죄를 이겨버린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도 이기고 율법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생로병사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확신하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저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니라. 여러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너희들이 한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다.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